할렐루야.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수요예배 말씀 전한 겁니다. 제가 태국말로 열왕기하 4장. 여러분 저랑 그냥 하루에 30분씩 성경 공부하시면 됩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3절밖에 안 됩니다. 짧은 구절인데 엘리사 얘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짝으로 된 거 알고 계시죠? 구약과 신약이 다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서 구약을 그림자락으로 신약을 실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성경 공부할수록 뭐냐면 이게 다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루쯤에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벌써 구약 성경에 다 하나님이 밑그림을 다 깔아놨어요. 예를 들어서 짝이라는 게 이거지. 예수님이 실체잖아요.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와가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실체잖아요. 근데 실체를 언제부터? 출애굽기에 벌써 나와. 출애굽기 하는 그날, 그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행해서 이스라엘의 첫 장자는 왕부터 저 시종까지 첫 아들 다 죽게 하셨잖아. 근데 6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에 바르고 집에 바르고. 그래서 6월이 뭐냐면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이집트 모든 집은 첫째 아들이 다 죽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집은 단 한 명도 안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행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다 뭐 이슬람도 그렇고 다른 선행의 종교지. 뭐냐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 가는 종교지.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 잘났고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다고. 왜 어린 양을 죽여야 되고 왜 어린 양의 피를 담벼락에 발라야 되는지 몰랐지. 그냥 순종만 했지. 근데 이게 몰랐는데 예수님 시대 오니까 실체가 났잖아요.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따로,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 틀리다 이렇게 하면 이단이죠. 구약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에요. 다만 실체냐 그림자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 읽으면 신약 성경이 있는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5,000명 먹이는 오병이의 기적 다 아시죠?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에 나오는 거는 오병이의 기적밖에 없어요. 근데 오병이의 기적과 똑같은 비슷한 게 구약에 나온다고. 누가? 엘리사. 오늘 본문 엘리사 본문 뭐냐면 바알 살리바, 동네 이름이요. 잘 안나? 바알 살리사. 동네 이름이 바알 살리사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바알 살리사라는 지역에서 와가지고 보리떡 20개를 줍니다. 그 당시에 성지자 생도가 100명 있다고, 신학생들이 100명 있다고 그러네요. 그죠? 근데 그 위에 보면은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생겼대. 근데 각중에 엘리사와 그 당시에 선지자 생도들, 신학생들은 지금도 가난하지. 지저치게 가난하지. 여러분 신학생 중에서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난 보지를 못했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뭐 저도 찌질하게 가난했지만은 모든 목사님들,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했는데 기억이 다 안 나지. 근데 기억나는 사람 딱 하나 있어. 구미 상목의 김승동 목사님이라고. 구미 상목의 김승동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뭐 내가 좋아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신대원 다닐 때 배고팠는데 세상에 김승동 목사님만 오시면 신학생들 한 1,000명, 2,000명 되는데 삼계탕을 준 거야. 삼계탕을. 여러분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 뭐가 있어? 설교가 뭐 어땠는지는 기억이 안 나. 근데 하여튼 김승동 목사님은 오면은 삼계탕 주는 날. 여러분 치적에 가난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일어나고 치적에 가난한데 각중에 바알 살리사라는 동네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여러분 챗GPT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챗GPT 쓰세요. 내가 말씀 준비하는데 내가 책이 어디서? 책은 다 한국에 있지. 그래서 챗GPT를 찾아봤지. 나도 찾아봐요. 바알 살리사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여러분 동네 이름이 여러분 바알이에요. 여러분 동네 이름이 바알이라고요.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세종대로가 왜 있어요? 세종대왕이 유명하니까 그 도로 이름을 세종대로라고 지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동네 이름이 바알이랍니다. 그 무슨 말이야? 뻔하지. 바알을 우승 숭배하는 동네니까 바알이겠지. 그 다음에 살리사라는 뜻이 뭐냐면 세 지역, 마을이 세 지역으로 구분됐나 봐요. 그러니까 바알 살리사라는 지역은 뭐냐? 바알을 우상 숭배했던 지역인 줄 알 수 있지. 왜? 동네 이름 자체가 바알이야. 그 다음에 챗GPT를 찾아보니까 세상에 재밌는 게 뭐냐면 유대 탈무드 전통에 의하면 그 지역이 희한해요. 이스라엘에서 곡식이 제일 늦게 익는 지역이래. 참 희한해. 성경 공부하다가 난 참 별거 다 알아. 이스라엘 지역에 가장 늦게 열매가 열리는 지역이랍니다. 왜? 우리나라도 봄에 오면 벚꽃 피잖아요. 그럼 벚꽃이 남해에서부터 벚꽃이 이렇게 피고 지고 맨 마지막에 지는 지역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가장 산지고 가장 멀리 있고 가장 우상숭배가 심한 곳인데 곡식이 마지막으로 익는 지역이래. 그러니까 이게 이 기적이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처럼 참 특이하잖아요.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이 먹었다고요.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이 벌써 이 구약에 벌써 얘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생소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다 했던 거를 실체가 와서 하신 거잖아요. 바알 살리사라는 지역을 연구해 보니까 세상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산간 지역이고 가장 곡식이 늦게 열리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기근이 있는 지역이야. 근데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됐다는 거지. 여러분 설교 수백 번 들었잖아. 예수님의 오병이어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어린아이가 떡 5개를 바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잖아.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은 영에서 시작되죠.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것도 없는 영에서 하죠. 근데 우리의 기적은요, 우리 인간의 기적은 영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쓰실 때는 영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기적이죠. 기적은 누가?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죠. 그러나 오병이어 이제 출발점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린아이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영에서 시작되지만 인간이 가진 기적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영 상태에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적이 어떻게 시작됐냐? 이름도 없는 바알을 숭배하는 저 산골 지역, 이스라엘에서 가장 척박한 지역, 강원도라 말할 수 있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곡식이 늦게 지은 그 지역에서 어떤 한 사람이 와서 헌금했다. 이게 기적의 출발이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성경에 보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온 게 보리떡 20개인데 뭐냐면 보리떡 20개를 처음 익은 소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보리떡 20개를 어떻게 만드냐면 처음 얻은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우리 인생에서 첫 열매가 중요하잖아. 우리 인생에서 첫 아들이 중요하잖아.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첫 아들이 중요하니까 레위 민족을 첫 아들로 삼아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첫 열매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 중에서는 월급 받아가 첫 열매는 첫 월급은 다 교회 헌금하든지 부모님 드리고 목사님 드리고 이러잖아요. 첫 열매.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늦게 곡식이 일어나는 지역에 그래서 첫 열매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보리떡 20개를 한 거야. 그 다음에 한국어 성경에는 채소를 담았다는데 이게 한국어 성경은 은혜가 안 돼. 한국어 성경에는 채소를 담았다고 그러는데요. 태국어 성경에는 뭐냐면 새 곡식,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첫 새 거. 한국어 성경에는 채소를 담았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은혜가 안 돼. 채소를 담은 게 아니라 첫 열매, 새소산, 새 열매, 첫 열매를 갖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내가 영상 찍잖아. 여러분 산골에 가서 영상 찍잖아요. 그게 뭐냐면 태국 말로 뭐냐면 낑카오마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추수감사절. 여러분 내 영상 보면 내가 아카종 동네 가가지고 막 음식 먹고 예배 드리잖아요. 낑카오마이. 한국말로는 추수감사절인데 낑카오마이는 뭐냐면 태국말로 끼는 먹는다. 카오마이는 뭐냐면 새 곡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새 곡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 뭡니까? 첫 열매예요. 새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는 10억, 20억이 아니라 생애 처음 가장 새 것, 가장 좋은 것. 여러분 나는 선교사잖아요. 나는 그래. 가장 좋은 거면 나는 내가 안 써. 나는 교회에다 바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하셔. 만약에 어떤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나는 내가 안 쓴다니까요. 교회에다 일단 바치고 두 번째 좋은 거 우리들 집에 써. 예를 들어서
키보드가 있다. 당연히 제일 좋은 건 교회다 맞겠지. 기타? 제일 좋은 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헌신한 게 뭐냐? 생애 첫 열매, 첫 곡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니까 엘리사가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하고 똑같지. 예수님께서 그거 나눠주라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 신약성경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나눠주라니까 제자들이 몰랐잖아. 그래서 아이고 이거 가지고 누구 입에 턱지 합니까?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나눠서 먹이라니까 그 종이 아이고 요거 가지고 어떻게 보리떡 20개 가지고 요거 가지고 어떻게 먹습니까 100명이.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먹는다 했다. 그 다음에 먹고 남는다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한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눠줘. 이게 믿음의 영안이 열린 사람하고 믿음의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이죠. 종 입장에 봤을 때는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이 먹겠습니까? 애게게 이 가지고 뭐해요? 그러니까 나눠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먹고 남는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거 가지고 어떻게 5,000명 먹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눠주라. 순종했을 때 그런 기적이 나타난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거 엘리사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손윤 목사님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아침에 보니까 손윤 목사님이 감옥에서 책을 썼더라고. 책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12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13번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 책 제목이 손윤 목사님이 12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3번 환상을 봤다. 그러면서 개척 초기부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손윤 목사님이 감옥에서 책을 썼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 책을 아직 못 읽었죠. 근데 제목이 12번의 음성을 듣고 13번의 환상을 봤다. 물론 저같이 합동 출신이나 저같이 꼰대 출신들은 뭐 하나의 음성 들었다, 하나의 환상 봤다 하면 우리는 싫어합니다. 왜냐면 우리 자체는 유튜브에 막 그 미친 것들이 너무 많거든. 뭐 하나의 음성을 들었다, 미친 무당년들 많거든요. 뭐 하나의 음성을 들었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온 합동이나 이런 고신 측에서는 절대 싫어합니다. 뭐 하나의 음성을 들어? 하나의 환상을 들어? 그런데 손윤 목사님이 일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12번의 음성을 듣고 13번의 환상을 받았다. 나는 손윤 목사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는 손윤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입니까? 손윤 목사님 보통 목사님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조영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현존하는 아마 최고의 목사님일걸? 현존.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받고 지금 감옥에 계시죠. 12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3번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미친듯이 아무런 없는 허허벌판에서 수천 명 모이는 교회를 어떻게 짓습니까? 근데 아침에 내가 부끄럽더라고. 하나님, 내가 손현 목사님 뭐하면 부끄럽네. 나는 일평생 주님 섬겼는데 막 죽자사자 정말 진심으로 기도 안 했나 봐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음성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나는 한 번도 환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럽더라고. 손현 목사님은 정말 손현 목사님의 그 영성과 믿음에 비하면 참 나는 우리는 부끄럽지. 정말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을 손현 목사님처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요. 나는 언제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나는 언제쯤 하나님의 환상을 볼까? 맨날 낙심하고 하나님 오늘도 쌀 떨어졌대요. 뭐 떨어졌대요. 하나님 우리 뭐 전기 떨어졌대요. 우리 나도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신학교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걱정만 하고 정말 손현 목사님처럼 죽조사자 내 기도를 안 하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틀리다고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 틀려 사는 게.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런 하나님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제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말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아니요. 성경 믿으면 돼요. 성경 믿으면. 성경이 여러 번 약속하잖아. 염려하지 마.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방인이 구한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채워줘. 그 다음에 내일이는 내일 염려하라.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왜냐하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니라. 근데 우리는 내일 또 뭐 먹을까? 하나님 쌀 떨어졌대요. 내일 전기 떨어졌대요. 내일 차 가져간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야. 내가 어제 그 설교를 했어요. 우리 애들한테. 이거 봐라. 엘리야 시대도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역사가 우리 로뎀교회에 일어난다. 여러분, 로뎀교회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요 매일 먹여주시는데 기적, 내가 맨날 영상 올릴게요. 기적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 어제 또 기적이 일어났어. 내가 또 영상 올릴게. 나는 진짜 나는 소름이 끼쳐. 우리 애들 70명, 여러분 내가 맨날 간증 영상 올릴게.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는가 소름이 끼친다고.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돼. 염려하지 마.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내일은 내일 염려하지 마라. 한날 괴로움은 한날로 만족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듣고 살면 돼. 배짱이야.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헌신하고, 헌신 가운데서 헌신은 축복의 통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우리 눈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날지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그리고 교회, 모든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로뎀교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